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들 광고 드린 것처럼 곽인재 목사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활동 집사님들 오후 예배 참석해 주시고 파송 기도를 우리 집사님들, 사역자들 다 앞자리에 나와서 곽 목사님 부부를 위한 특별한 파송 기도를 제가 하겠고, 또 특별 사랑연금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은 사랑연금 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봉투에다 특별 사랑연금이라고 명시하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후 예배, 파송 예배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27절로 30절까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 둘째 주일 화창한 날씨 허락하시고 저희들 건강한 몸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배를 향한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저희들 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된 몸과 마음과 또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이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고 바르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조 설교 시리즈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신조 주보 위에 프린트 되어 있는데요.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번째 신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음을 믿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21가지 신조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제가 11시 예배 때는 늘 설교 시간에 쫓겨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21가지 신조를 제가 설교를 다 마치면 책으로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서 책으로 발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21가지 신조를 잘 보시면 구원에 관한 신조가 무려 5가지입니다. 8번째부터 11번째까지 5가지가 구원에 관한 신조인데요. 21가지 가운데 5가지가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면 적어도 신조 가운데 4분의 1이 구원에 관한 신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서침례 교회들이 믿고 있는 이 신조 21가지 가운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신 분들,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구원받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구원받으셨기에 받으라고 말씀드릴 권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략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설교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않은 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것을 알 겁니다.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 교회사 가운데 2가지의 대립되는 신학적인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은 영원하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극과 극에 대립되는 신학적인 사상이 지금도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의 보수 침례 교회들, 남침례 교회들을 포함해서 특별히 독립 침례 교회들과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뿌리인 성서 침례 교회들은 여전히 한번 구원받으면 그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켈빈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구원은 상실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알미니우스,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알미니우스와 그의 제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켈빈주의를 근거로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믿고 있고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그리고 오순절교회 일부는 구원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은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켈빈과 알미니안주의는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에 장 칼뱅이라는 프랑스 신학자, 영어로는 요한 켈빈, 존 켈빈, 장로교 신학자에 의해서 두 가지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자, 이 켈빈주의는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 침례 교회들과 보수적인 미국의 독립교회들은 켈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 입장에서는 거의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 과정, 구원론의 입장은 켈빈주의자들과 우리 근본주의 침례 교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켈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정 또는 선택, elect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예정, predestined,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영어를 이해하신 분들은 더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영어의 의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또는 선택이라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자가 어찌 구원을 상실할 수 있겠느냐 해서 켈빈주의자들은 구원은 영원하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켈빈주의자들과 이 켈빈주의자들이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한 입장을 반대하는 이 알미니우스 또는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알미니안주의를 강조하고 1600년경에 이 켈빈주의에 대립해서 또 나온 것이 알미니안주의인데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정된 것보다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을 아셨던 그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아신 것에 의해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먼저다라고 신학적으로 대립된 것이 켈빈주의,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이 서로 대립된, 이론적으로 대립된 그런 교리를 양쪽 교단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믿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로봇이나 AI처럼 만든 게 아니라 예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켈빈주의 가운데는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믿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예정받은 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예정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 성도들이 믿는 구원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증거될 때 순수하게 그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인식하고 지각하고 지정의 정 감성적으로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선택됐고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으면 즉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것이 구원의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구원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1번째 교리 가운데, 이 신조 가운데 우리가 믿는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사라지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되어졌고 준비되어졌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와 켈빈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 번역이 잘못된 그 구절들을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신학자들과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신학적인 사상이 대립되었고 구원은 잃을 수 있다 또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 번역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흠정역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된 것인지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여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로교회는 대부분 개혁주의 신학, 즉 켈빈주의의 예정론에 입각해서 믿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믿지만 간혹 가다가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구원은 상실할 수 있다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합동측, 장로교에서도 그래도 보수적인 합동측의 사랑의 교회를 목회했던 유명한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은 설교 중에 빌립보서 2장 12절을 근거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조건 안겨주신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놓치지 않기 위해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하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100%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봐야 나라는 영혼이, 나라는 사람이 드디어 천국에 들어왔구나. 그때 가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볼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나왔는지 번역본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개역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과 흠정역 성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에도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두려움으로 열심으로
주일 성수하고 헌금 바치고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 가야,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합격 점수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오히려 우리의 의로 구원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번역은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원문에 입각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나 흠정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열매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언행으로, 우리의 선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모습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라, 드러내라라는 거죠. 주님께서 등불을 말 가운데 숨겨두지 말고 꽁꽁 싸매지 말고 세상에 밝히 드러내라는 의미도 이런 측면으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일하면서 만들어가라. 완성 단계에 이르도록 힘쓰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놀라운 생명의 기쁨의 소식을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른 성경 번역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은 있는 그대로,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설교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잘못 배워서라기보다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고 구원의 이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오역이고,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라라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번역이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은 상실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사고 10년, 20년, 아니 50년, 일평생 예수님을 믿었어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구절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나 내 의지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열매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구원은 내가 만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간증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올바른 구원의 교리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 성경 속에 마치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마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듯한 그런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구원은 상실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3가지, 왜 우리는 구원은 영원한 것인지 3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금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2장 12절도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지만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 5절 보실 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스크린에는 25절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26절, 27절들 잘 보시면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 구절이 구원은 상실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이유가 끝부분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글자만 앞구절 문맥을 무시하고 27절 마지막 절만 잘 보면 누군가도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버림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구원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이 문맥은 구원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상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앞구절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구원이 아니라 상입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하던 당시는 고린도에서 매 2년마다 이스드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리고 있었고 바울 사도는 이 경기를 바라보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이 이스드미안 경기를 바라볼 때 육상 경기에서 100m 경기가 됐든 200m가 됐든 400m가 됐든 경기하는 자들은 여러 명인데 월교의 관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식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뿐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문맥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경주하는 자와 같다. 열심히 준비하고 살 빼고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면 1등을 해서 월계관 상을 받는 것처럼 준비하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살 빼고 절제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연습하지 않으면 상 받지 못한다. 근데 키 버스 마지막 끝부분 내 자신이, 자 27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개역성경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상실함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도자로 자기 자신도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선포한 뒤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자처럼 달리지 아니하면 목적을 향해 향방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뛰고 그 다음에 허공을 치는 자같이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권투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올림픽 경기가 열립니다. 4종류의 경기가 열리는데 그 중에 권투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절제하고 권투 선수로 육상 선수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경기에서 이겨서 상을 받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불성실한 나를 주님이 더 이상 쓰지 않으신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사도로 주님이 더 이상 쓰지 않을까 봐 바울이 조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역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권고하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지 이 구절은 구원을 상실한다라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이 구절도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절 가운데 불이 언급됐기 때문에 불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아예 지레짐작하고 불 그러면 지옥을 말하는구나 생각하고 내가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상실할 것처럼 해석하니까 그래서 이 구절도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말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이 구절도 14절 15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상급을 말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상급을 잃어버린다. 핵심 포인트는 천국의 영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어떤 상황에서 경주하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아니면 상급을 잃어버린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12절로 15절까지 말씀드린 불입니다. 불. 다시 반복합니다. 불 그러면 지옥 말한다가 아니라 이 불은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 자, 그러면 이 9절에서 12절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기초를 무엇으로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기초 위에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세우면 여러분 불이 지나갈 때 금이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은도 금속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석도.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로 세우면 불이 와서 지푸라기와 나무와 건초를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결국 상급을 받는 그날에는 그 사람의 주님을 향한 섬김 가운데 있던 것들이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통과될 때 마치 불처럼 우리를 시련하면 그 고난이 올 때 자빠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주님이 오실 때 상급을 받는 그 자리에 다 불탔기 때문에 상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이 문맥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상급이다라는 것. 자, 근데 끝부분 15절을 잘 보십시오.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보상의 손실을 당하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긴 받아요. 상급이 없다는 거죠. 간신히 목숨만 건진받는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서 구원의 복을 받는, 저는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지만 영원한 세상에 영원히 영원한 형벌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떨어진다면 한 생전 이 땅에서 80년, 90년 아니 100살을 살든 부귀 영화를 가지고 누렸던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이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에서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처럼 동일하게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을 섬길 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꾸준히 지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섬겨 나갈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실 줄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내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선물로 받는 것인 줄 믿고 감사드리십시다. 그렇습니까? 자, 세 번째 구절. 자, 이 세 번째 구절은 더 헷갈리기 쉬운 구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제가 부득이하게 개역성경을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개역성경을 읽으면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구원과 연관된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 구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오역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 이 굉장한 번역가들의 책임인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개역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흠정역 성경입니다. 자, 이제 개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를 잘 나오셨는지, 명문 초등학교를 잘 나오셨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구절은 새로 태어난 이 아이는 2번 태어났다는 말인가요? 이거 보세요. 대답을 잘 안 했잖아. 새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났다가 또 태어나. born again, reborn,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새로 태어났어요. 아기들인데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까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개역성경 잘 보세요. 갓난 아이들은 2번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태어난 신생 아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글 실력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잖아요. 갓난 아이들은 아직 2번 안 태어난 겁니다. 죄성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은 그 다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성경은 잘못 번역하기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 읽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소위 그리스도인인데 이 구절을 읽으면 나 아직 구원 못 받았네. 아직도 잘하지 못했네. 얼마나 두려운가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 말씀 읽고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헌금 드리면 더 드려야지. 주일 밤 빼먹으면 이름 내가 구원 못 받지.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 몇 개 빼먹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헌금 많이 드린다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받은 생명이 reborn, born again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적인 생명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잘못된 번역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이 구절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자라나야 된다. 불안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절. 하나님 말씀 사실 위험하지 않지만 번역을 잘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경 지식으로 성경 공부 하나 둘 셋 끝마치면 구원받게 해주시는 학습 문답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즉시로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침례교회 성서 침례교회 특징이자 복인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네,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면 그 다음 구절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큰일 났어요. 여러분 죄 짓지 않아요? 우리 죄 짓잖아요. 말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지난 주일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과연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들어봤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한 위험한 거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구절 사실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 책 어떤 책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행위의 책, 기념책, 생명책 적어도 3권이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이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일러줍시다. 생명책, 행위의 책, 기념책. 이야기 안 하시면 설교 진행 안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생명책, 기념책, 행위의 책. 시작. 이 중에 3권의 책 가운데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책. 또 하나의 책은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기념한 책입니다. 기록한 책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기억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행위의 책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하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 자료로 제시하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다 지옥에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질 때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념책은 무슨 책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을 기념하는 좋은 거예요.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그 모든 땀과 눈물을 기념하는 기념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구절과 연관된 것, 그 책에서 그의 이름을 제거하리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대조해 보면서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8절만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확인하시고 읽고 구원받으셨다면 감사하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손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여러분의 구원을 삭제하거나 빼앗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은 모순이에요. 재워버리겠다, 제거하겠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구절인가요? 그렇다면 필경은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있는 말씀은 생명책에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제거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밑에 있는 구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위에 있는 것은 개역이고 밑에 있는 것은 흠정역입니다. 자, 개역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개역성경은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거룩한 성은 천국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구절이든 어떤 장이든 마음대로 빼버리고 감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더해버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개역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흠정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의 부분, 생명책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가 아니라 그의 부분, his part, 그의 일부분을 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부분을 빼겠다는 말은 일부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일부분은 빼겠다는 말은 일부분은 유효하다,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죄를 짓는 자가 누구든지 그를 내 책에서 제거하겠다는 의미는 생명책에서 제거하겠다,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이 개역성경의 22장 19절 끝부분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침례교도는 성경 말씀을 정확한 번역 킹제임스 성경이나 제가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그의 부분을 빼시겠다는 헬라어 원어는 메로스 그랬습니다. 메로스. 아예 통째로 지옥에 던지겠다, 통째로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가 아니라 그의 일부분, 그 일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으로 한 눈이 너를 죄를 짓게 하면 한 눈을 빼버리고 지옥에 두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 빼버리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겠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쪽 다리, 손발, 눈 죄 졌을 때 다 빼버리고 일부만 천국 들어가게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죄를 짓지 말도록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눈 빼버리고 팔다리 잘라버리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분을 빼겠다는 의미는 상급을 주님이 인정치 않으시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게 한 저희들을 죄졌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면 모순의 하나님, 병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다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하리라. 여러분, 어떤 구절은 제거해 버리겠다, 어떤 구절은 지워버리지 않겠다, 어떤 구절 믿겠습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 구절 믿고, 오늘은 두려우니까 이 구절 믿고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셨나요? 그럼 성경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은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그만큼 엄중하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의 33절 말씀처럼 상급을 잃을 것이고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성도들을 데려가실 수 있다는 측면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 우리의 구원을 이쪽 구절에서는 구원 주겠다, 이쪽 구절에서는 구원 너희들 국물도 없다, 천국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3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키는 이기는 자입니다. 자,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이기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요한계시록 21장을 저와 함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 21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꼼꼼하게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라며 다시는 구원은 상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두려움 다 버리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자,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성경 퀴즈 잘 풀어서 답 잘하는 사람인가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자인가요? 헌금, 억만금 드린 자, 이기는 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차피 행위로,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헌금 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죄를 이긴 자, 사망을 이긴 자, 더 나아가서 사탄을 이긴 자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망 이깁니까? 사망 이길 수 있나요? 찾아오잖아요. 언젠가 덜컥하고 사망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흰옷은 블레미쉬, 어떤 오류도 없는, 어떤 점도 없는, 어떤 티끌만큼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완전히 의롭다함을 입는 깨끗한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생명책에서 절대로 우리 주님이 지워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이런 말씀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처럼 두려운 구절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이 안 된다 믿으시고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보시면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 그러나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을 다해 감사와 감격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을 다해서 섬기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고 간당간당한 천국만 간신히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만 받을 수 있다. 이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선생님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로 감격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5번째, 이 구절은 더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운 구절을 제가 순서로 적어두었는데, 자, 6장 4절로 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셔도 헷갈리실 거예요. 이 구절은 100번을 읽어도 헷갈리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은 로이 죽이라는 분인데, G-U-C-K, 이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교목과장을 지냈고 비브리카 세크라를 편집했던, 우리 침례 교도로 표현하면 바이블 그 스워드 오브 더 로드, 그 말씀의 검지를 편집했던 그런 격의 굉장한 신학자이고 보수 신학자인데, 이분이 유럽에서 건너온 재침례 교도의 후손입니다. 이분이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언급한 구절들이 4개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읽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성경 말씀 6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무슨 의미인지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여러분 4절에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빛 그러면 우리 빛이신 하나님, 구원받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플러스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시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6절, 만일 떨어져 나가면, 타락하면,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봐라, 구원은 영원하지 못하다, 상실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상실할 수 있다라고 성경 해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10번 읽어도 어렵습니다. 100번 읽어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그 다음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체의 문장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볼 때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6장 4절로 6절까지 첫 번째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럴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믿음을 고백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들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예배당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매 주일마다 교회 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성도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분은 여러분이 알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이 알아요. 교회 다니지만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확신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여요.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 믿음만 있는 거지 구원받지 않는 믿음이죠. 이게 해석이 가능한 것. 세 번째,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 6절까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정적으로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하는 측면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검은색 글자 시작. 세 번째, 네 번째 해석이 그래도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정체될 위험에 처해 있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주는 경고성의 발언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오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6장 4절로 6절까지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로 10절, 11절까지 전체를 통째로 읽어보시면서 나 자신이 지금 미성숙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을 다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 보이는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구원을 입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구원을 상실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저는 바울이라고 믿어요. 네,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다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동물의 피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단번에 영원히 제가 지난주에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벽한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가지고 올라가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마치셨다. 그것이 속죄, 대속, 그것이 구속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세 가지,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세 가지의 이유.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 두 가지가 대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은 상실한다. 아니다. 구원은 절대로 상실할 수 없다.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절대로 상실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예를 들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설교한다면 수십 구절을 가지고 오늘 다 못 끝마칩니다. 그러나 제가 세 가지로만 결론적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제대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구원받으셨습니까?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으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세 가지 결론으로 말씀을 끝맺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에 구원받는 성도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사야 3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모순되거나 상충되거나 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구원받도록 하셨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감사한 것인지 감격 가운데 감사 속에 일평생 주님을 뵐 때까지 말씀의 근거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사야 55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구원이 영원한 이유.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본래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행위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100점짜리가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유지시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이유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인데 5절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너 50점밖에 안 돼. 내가 너 구원 뺏어갈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중보가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 자, 세 번째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 말씀드렸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쳐주심 때문에, 그 인쳐주심의 책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구속의 날, 이 날이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육체의 생명이 다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가 구원받는 구속의 날입니다. 그날까지 봉인이 됐습니다. sealed.
여러분, 이 세상엔 짝퉁 물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받은 짝퉁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왜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구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끝맺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 짝퉁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만 오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 오늘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영원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예의 없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이 감격, 이 감사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구원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부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나의 구원을 행위로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로 찬송가 부르면서 결단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